또 올해의 절반이 다 갔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 허둥대느라고 한 해를 그냥 송두리째 보냈는데, 올해는 둘째 해인데 벌써 또 이렇게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심정들은 참 허망한 느낌이 들기까지 할 정도이죠. 여러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됐나 하는 그런 세월을 만난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이 후퇴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삶의 터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큰 실패감 가운데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생각합니다. 몸부림치고 애써보고 성실하게 노력해 보았지만 변변치 않은 결과를 손에 들고 허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조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인데 자기가 전문인 영역에서 아무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이상한 날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의 그 분야에서 내가 정말 처절하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혹독한 밤을 지낸 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난 이 대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상황 속에 관계 맺고 있는 그런 도입 부분의 설명입니다. 상황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정쩡해서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배 중에 한 척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 배 주인에게 배를 물에 이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위치를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베드로의 배인 줄 몰랐을까? 배에 오르시고는 이 배를 좀 떼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배가 두 척이 있다 그랬거든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베드로의 배인 줄 모르셨을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아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인지 아닌지 이건 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속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한 절 한 절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의미들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누구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 굉장히 평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가 누군가를 알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신 이가 누구냐? 요한은 이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분은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배를 빌려서 타셨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다른 곳을 읽으면 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배를 빌려서 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이분이 지금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신 이분은 배가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배가 필요 없죠. 그분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군중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에게 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무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죠. 뭐 무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홀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처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그 상황과 그의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배 좀 이렇게 띄워줄 수 있겠니? 귀찮죠? 짜증나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걸어 오시면 그렇게 말 걸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혹 예수님의 제자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전도자가,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여기 도시락 가져온 사람 없습니까? 먹을 것 좀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 나귀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귀를 오늘 좀 쓰시고자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을 걸고 관계를 걸어오실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실패했니? 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니? 그렇다면 너가 지금 옆에 세워놓은, 가만히 묵혀놓은 네 재능 위에 내가 조금 올라타도 되겠니?
너 열심히 그거 했는데 지금 그거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잠시 이용해도 되겠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걸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는 잘난 사람 말고, 부족한 사람 말고, 어젯밤에 고기 많은지 않은 사람 말고, 나는 너무 잘나서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말고, 너처럼 바닷가에 실패라는 배를 대놓고 그물을 깃고 있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의 외로움과 너의 연약함과 너의 실패감을 내가 조금 잠시 사용하면 되지 않겠니? 너의 그 우울함이나 너의 그 연약함이라는 배 위에 올라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하면 안 되겠나? 너의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좀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니? 이 지역에 사람들 많잖아. 게네사렛 사람들 좀 많이 왔잖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이 실패한 배, 텅 빈 배, 짜증나는 배 위에 올라가서 말을 좀 전하면 안 되겠나? 이 중앙공원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데 너를 좀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너의 재능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을 전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재능은요 중앙공원에서 쓰기에는 너무 고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텅 비었잖아. 지금 좀 쓰면 안 되겠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관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잠시 쓰겠다니까 뭐. 어차피 밤에 고기 못 잡았는데 나는 그물을 깃고 있고 배는 그냥 쉬고 있을 거니까 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배를 빌려주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눈을 뜨고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빌려주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배에 올라타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분의 쓰시는 큰 이야기 속에 우리를 편입시키기 위해서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너 직장에서 지금 잠시 직장 쉬게 되었니?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직장이 그래서 직장이 엉망돼서 너가 잠시 쉬고 있니? 쉬는 김에 교사 한번 하지 않겠니? 그렇게 취업 못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너 재능을 사용해서 유치부에서 영상 담당 한번 안 해줄래? 안 하겠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도와주는 줄 생각해요. 내가 도와주는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내가 도와드리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좀 약간 짜증날 수도 있었겠지만, 어젯밤에 안 그래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아서 짜증났는데 이게 또 뭐야? 이러고 짜증이 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짜증나는 가운데서 선심 쓰듯이 1시간만 쓰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가 자기에게 배를 빌려달라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는 정말 놀랄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배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실제 정확한 실상은 주님에게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탁하듯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베드로에게 부탁하듯 얘기하듯이 말입니다. 너 배 좀 빌려 쓰면 되겠니? 빌려 써도 되겠니? 1시간만 빌려 써도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부탁하고 어떤 역할을 부탁하고 여러분 부탁의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돌들로도.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반대로 생각하죠. 주님에게 배가 필요한데 내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 집에 배가 있어서 그래서 배를 빌려드렸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지만 주님이 정말 물이 필요해서 그러셨나? 수가성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할 때 주님이 물이 필요해서 그랬습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요청하는 형태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이죠. 주님이 마치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주님이 지금 물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실상이라고요.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물을 좀 달라 한 것은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요. 다만 우리가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걸어올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물을 좀 달라 그러지만 사실은요, 주님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임직식을 끝내고 이제 모든 재직들에게 여러분, 모든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재직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여러분이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에게 운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내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차를 좀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주차 안내를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반주를 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올라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주차하는 동안에도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안내하는 동안에도. 주차 안내를 하면요, 사실 겨울에 참 고생이 많죠. 날도 추운 것도 고생이지만요, 또 주차하러 온 사람들이요, 이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창문 열고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주차 안내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차 안내 나도 봉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창문 열고 인상을 쓸 수 있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봤냐? 내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이렇게 생긴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거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걸 깨달으면 은혜예요. 우리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각이 열리면서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고가 어떤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 그게 은혜예요. 예? 내가 그 창문 열고 인상 쓰는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마음 상했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마음 상해서 삭히느라고 주여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내가 잘 봤냐? 내가 인간들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 근데 너도 마찬가지야. 내 지각이 열리면서, 그렇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가 얼마나 힘들까? 구원해놓고도 나를 다루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그거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는 게 은혜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한 것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주님의 포석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또 띄워가지고, 베드로가 그물 깃고 있는데 거기서 배 대놓은 데 가서 배를 좀 띄우라 그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가 집에 갈 수도 없고, 그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들으면서 나지. 그 들으면서 믿음이 나서 좀 더 큰 순종을 하다 보면 주님의 위대함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겠죠. 그 믿음의 첫걸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들으면서 나오죠. 들어야 베드로의 마음이 좀 더 준비되어지고 순종할 마음도 생기고 한 걸음 옮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섬김이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이것 때문에 집에도 못 가게 됐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배를 한 번 더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게 변화가 일어나며 내 인생이 그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말씀 안 들었으면 내 인생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을까? 내가 이 봉사 때문에 들은 거예요. 봉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 배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배가 두 척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그 배 아니면 안 되어서 오른 게 아닙니다. 다른 배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배에 두 척 있는 가운데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은 베드로에게 은혜입니다. 베드로의 배여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나를 쓰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돼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라는 것을 알고 오르신 것입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베드로의 인생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에 차서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짜증 나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아침은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너 배 좀 빌릴 수 있겠니라 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배 좀 빌려주겠니? 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주님은 돌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다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고요. 지금은 고기가 수면 위에 올라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배 빌려달라더니 또 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비전문가가 막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 짜증이 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에 대놓고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왜 거부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종종 말하고 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권위와는 다른 말씀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거부를 하지 못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대놓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는 말하죠. 토를 달면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거부하지는 못하고 토를 달고 순종을 하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토를 달죠. 선생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밤새 내가 수고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내려보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순종할 수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포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포석을 다 했죠. 그를 거기 앉혀놓고 배를 띄워놓고 여기다 대고 말하면서 여기 다 듣도록 예수님께 포석을 다 했죠. 거기서 들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 우리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묘한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공감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묘한 공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베드로의 하룻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냥 굉장히 허탈 감속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 밤새 수고해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한마디를 했는데, 내 마음에 있는 현 중에 어느 한 현이 그거하고 그게 똑같아. 이게 울리는 게 똑같아서 그 말하니까 내 마음속에 띵 하고 울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죠.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6입니다 라고 말할 때 뭔가 띵 내 마음속에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안 됐는데. 성경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허망함, 우리 인생의 수고,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도,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어느 한 분야에 내가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어제 고기 얼마나 잡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그와 같이 허무함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서 어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오늘은 고기를 작게 잡았다, 어제는 또 내일은 얼마 잡을 거다, 이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물고기를 넘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물고기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훗날에 사도가 되어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는, 우리는 단 한 사람의 회심도 하기 어려운데 그가 한 번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이 얼마나 권위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여러분, 한 명이 감동받는 것도 어려운데요, 회개는 어렵습니다. 회개는 정말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3,000명, 5,000명의 마음이 무너지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오늘 고기 몇 마리다, 어제는 몇 마리다라고 얘기를 하든,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짜증내면서 살아가다가 끝날 수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에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그의 드라마는 이제는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의 드라마는 물고기로 몇 마리 잡았다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다른 거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이야기에 그의 인생이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인 것은 이런 참 그단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의 전환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허물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뭐 있는 줄 생각하고, 세상에 뭐 어제 물고기 대박 났었는데 오늘 또 대박 나는 거,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쌓으면 무엇이 되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는 일이 많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요, 자기의 경험과는 다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일이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란 말에 순종 안 합니다. 내가 맨날 고기 잘 잡는데 뭘? 그물 안 내리죠.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자신감, 그것이 주님 앞에 깊은 순종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배를 좀 사용할게. 그냥 내가 주님께 배를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요? 많은 사람들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직 내가 현직에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봉급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내가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고기를 잡은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내가 그 고등어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고등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직장이 있고 승진도 하고 회사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출장도 가고, 그래서 뭐 출장 갈 때면 막 그냥 괜한 짜증을 내면서 막 내가 올해 말레이시아 100번째야 이러면서 남한테 막 그런 소리나 하고, 난 정말 가기 싫어, 말레이시아 지금 100번째야 올해만 해도, 그래 가면서 하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건진 것이 없는 아침이 그래서 필요한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될 법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경험에 반해서 순종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말 걸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 오시면서 너 깊은 곳에다 그물을 한번 내려봐.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혹은 뭐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래도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기로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저기도 깊은 곳, 저기도 깊은 곳, 저기도 깊은 곳, 저기도 깊은 곳. 바다에 엄청나게 깊은 곳이 많은데, 갈릴리에 엄청나게 깊은 곳이 많은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이 어디인데요? 어느 깊은 곳? 어느 깊은 곳?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냥 배를 끌고 나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는 깊은 곳이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한 뜻은 몰랐지만 주님의 말 걸어오심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죠.
여러분, 그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자기와 상식과는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는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되어지는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때로는 나의 판단과는 다른, 내 상식과는 다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대박이 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상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상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상식이 주님이 되어서 상식 외에는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뭘 상식하게 행동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얘기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상식이 있고 굉장히 우리는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일하심은 나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그것이 비록 나의 상식과는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내 상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조심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해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식과는 다르지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 걸어오심을 통해서 순종해 나감으로써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의 교회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 경험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우둔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며, 내가 얼마나 내가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인지, 나는 얼마나 그분 앞에 흠투성이며 불결한 자이며 모순투성인 자인지를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이, 이런 자기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분의 말씀에 말 걸어오심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터뜨리는 엄청난 일 앞에 그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것밖에 말 안 했으니까. 깊은 곳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다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말한 그곳에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물 거기에다 정확하게 못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요, 베드로가 서로 고기 없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 할지라도 거기다 그 고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고기가 많은 곳을 알고 있는 분을 넘어서서요, 순종해서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려도 그곳에 고기를 몰아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순종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평촌 세순교회를 새롭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니? 그렇게 순종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의 그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참 놀라운 건요,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는데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물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관심사가 물고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사는 이 물고기를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는 그분이 베드로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잡혀진 그 물고기는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갈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물고기를 가득 잡은 것처럼 그는 주의 복음의 사도로서 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고기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가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계시록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완성될 이야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베드로의 인생이 편입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끝내시렵니까? 고등의 이야기로 끝내시겠습니까? 네? 자식을 기르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것 주님이 중요한 거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로 다스려지면 더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 배를 타도 되겠니? 라고 말을 걸어오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살이에 지칠 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에 짜증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바이올린을 가리키면서 이 바이올린 좀 써도 되겠니? 너 이 바이올린 조금만 켜주겠니? 배 조금만 떼줄 수 있겠어? 너의 목소리 조금만 쓰면 되겠니? 너 영어 조금 할 줄 알구나. 너 영어 조금 써도 되겠니? 재능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요, 바이올린도 못 켜고 피아노도 못 치고 남도 잘 못 가르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그 실망한 마음, 너 그렇게 허무한 마음, 너 그렇게 쪼그라든 마음 내가 잠시 사용해도 되겠니? 너 그 쪼그라든 마음에 내가 올라타고 내가 말을 좀 전해도 되겠어? 너의 그 실패감, 너의 그 우울감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되겠니? 이 세상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그 우울증을 통해서 내가 말을 좀 해도 되겠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배를 타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우울증을 내드릴 것입니다. 비록 나의 배는 우울증이라도 나의 배를 타시고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의 그것을 내어드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좀 쓰면 안 되겠니? 라고 말 걸어오실 때 신속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 물고기 수확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에 놀라운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